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사에 보면 가장 짧게 사역을 했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단 한 번 복음 사역을 했고 그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큰 사역이 일어났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두십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악한 사람에게 맞아 죽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볼 때 그랬단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을 통해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이미 아시잖아요. 최고 인물인 바울이 꺾였는데 스데반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지구상 처음으로 국제 교류가 생기면서 세계 문이 열렸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데반이 짧게 사역하고 죽었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만 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맞아 죽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을 때에 일본에게 속국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이름도 바꿔야 되니까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일본이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 야스쿠니 신사에 막 절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신당을 교회에도 만들고 성결하는 거예요. 그때 교권을 좋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리 좋아하는 목사,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오케이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오케이 했다니까요. 심지어 기독교가 오케이 한 거예요. 총회에서 가결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거기서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 섬기는 데에서 절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잡혀가셨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분이 순교하셨는데 그 시체를 장로님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몸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지만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급성장을 이룬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던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세계 복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연세대학도 세우고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첫 의사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알렌 선교사였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큰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째서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서 죽겠냐 죽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다니까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전부 축복의 발판이에요. 광복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이 공산당들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겁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죽였다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시간표 아닙니까? 아니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무차별로 교회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곳곳에 가보면 교회 순교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냥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참 저는 이번에 태국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야 한국에 사는 게 참 복이구나. 아니, 태국이란 나라는 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왜 거지가 없냐 했더니 쌀이 많이 나잖아요. 산모작을 한다니까.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소식을 해요. 많이 안 먹어. 그리고 태국이란 나라는 12계절 다 따뜻해. 그러니까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땅이 완전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다 맡겠다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수용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트랜스젠더예요. 길거리 가다 야, 저 여자 예쁘다. 남자요. 목사님들이 해변가를 걷고 싶어서 갔는데 막 예쁜 여자들이 막 오라고 그러더래요. 야, 진짜 저 여자 예쁘다. 오빠라.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장가를 가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가 절간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 합숙훈련 받고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그 또 하나가 뭐냐? 결혼 지참금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뭐라 안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갈 때부터 내 룸메이트를
영어 잘하는 목사님으로 세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내 옆에 딱.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를 못해.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왔어. 라오스에서 왔어. 그 주변 국가, 가난한 국가에서 돈 벌러 온 거예요. 가지고 힘든 일은 걔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야,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복음도 못 전하고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시장을 갔는데 4명, 5명씩 짝을 이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김강희 목사님하고 짝을 딱 이뤘어요. 내 룸메이트 미국 영주권자지. 김강희 목사님 룸메이트 싱가포르 강송환 선교사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 가게 갔는데 이 아가씨가 달라요. 다른 데는 막 그렇게 웃고 상냥하게 안 하는데 너무 친절하더라고. 그 영어로 얘기하니까 얘가 영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드디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복음 전에 이 아가씨가 크리스찬이래.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미얀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얀마는 98%가 불교예요.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 자기 미얀마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대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원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 선교대회 끝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 교회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약속했어.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스데반은 메시지 하나 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당연히 이단 누명을 썼지만 거기에 스데반을 부르셔서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거꾸로 알아들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압제해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늘 옳은 말을 했는데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니는 사람,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전쟁 때문에. 의시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와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에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래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게 크게 얘기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것을 스데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유대인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스데반은요, 젊은 나이에 길게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최대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계속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누명 씌우고 잡아 죽이러 다니는 대장이었던 바울이 꺾여버린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가 전도했냐?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왜? 워낙 악질이라 사람 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길을 가는데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연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완전히 거기서 무릎 꿇었습니다.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은 최고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요, 바울의 그 회심하는 모습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회심했으면 좀 훈련받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즉시로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내려두고 전도하러 갔어요. 합숙훈련 받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합숙훈련 받고도 아직 훈련 덜 받았다고 안 가잖아요. 복음 받자마자 바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보더니 이렇게 발전했어? 나 이제 북한 안 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세계 살리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최대 응답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문이 많이 열리는 최다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성도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면 다 겁이 나야 되는데 전 성도들이 오히려 힘이 생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사마리아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원수의 문이 열린 거죠. 사마리아 땅은 원수의 땅입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손가락질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그치도록. 북한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지금 흑암 중에 흑암에 빠진 나라,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 같은 상태라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저 북한 같은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저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마리아는 평양 같은 곳이에요. 아무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저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계속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을 보고 너는 세계 살릴 선교사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버린 겁니다. 최고의 큰 문이 열렸지만 제일 많은 문이 스데반 때문에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하나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조그만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스데반 이후에 저 사마리아 문이 열린 역사 일어나고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리고 이게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 선교대회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만 그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힘없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최다지만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느꼈던 게 뭐냐니까 마치 우리가 간 때가 태국의 국모가 죽었어요. 태국은 대통령도 있지만 왕이 있잖아요.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저간데는 다 문 닫았어. 거기서 제일 큰 절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저기가 문이 열렸네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래. 특히 지금 국상 기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가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떼거지로 들어갔다니까요.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다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 그러는 거. 야, 이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뭔가 영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우리가 다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조그만 하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스데반은요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제대로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고 돼 있잖아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갖고 이제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중요한 사람이 오면 앉아서 맞이합니까? 기다리잖아요. 서서. 여러분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오면 어때요? 제가요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올 때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와. 두 번째 휴가 나오니까 왔냐? 그래. 나중에 이제 또 왔냐? 그러더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고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서 있다고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은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스데반 전도자에게 굉장한 응원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인 여러분은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스데반은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고 했습니다.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깨어난다는 말이죠. 사실상 우리 인간이 잠시 자는 겁니다. 천국과 지구로 나누어졌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부활한다니까요.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딱 잡으세요. 이때부터 알 수 없는 응답들이 오는데요.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가난했던 그 초대교회가 오히려 세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외판원이 한 간증을 읽어봤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갔대요. 근데 당연히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지냐? 이 사람이 말을 더듬어. 약간 더듬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기도하고 또 찾아간 겁니다. 자기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이 외판원 장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가고 되겠냐? 안 된다. 외판원은 말로 먹고 사는 건데 당신같이 그렇게 말해갖고 어떻게 이걸 물건을 팔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외판원들이 기피하는 데 있잖아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기피하는 장소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는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요, 기도하면서 일을 한 겁니다. 2년 만에 판매 왕이 되어버렸어요. 한 4년, 5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됐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약점을 얘기했대요. 자기의 약점 중 가장 강하게 그걸 활용한 겁니다. 손님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 못하고 표현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마시고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감동을 받더래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막 팔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써봤는데 괜찮거든. 이래갖고 판매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마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있다. 나의 학벌, 나의 가문 아니다. 뭐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는 위기라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자고 기도한다면 이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믿음으로 축복으로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스데반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언약 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스데반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